사실 제가 이재정 원사님 처음 만나 뵙고 그 독특한 억양을 제가 먼저 캐치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기도 황해도 도민의 실향민의 아들이니까 금방 알거든요. 어떻게 아냐고 다른 분들은 모른대요. 저는 알죠. 어릴 적부터 들어온 억양이니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재정 원사님 미국에 오신 동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윌체어 앉아있는 따님이 예정 순산일보다 14일이 지나서 임원전시로 들어갔는데 결국 은희 양이 뇌성마비라고 하는 큰 장애를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의사가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그랬대요. 하나님, 1년만 제게 이 딸과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근데 50년이 되셨고요. 그 딸이 한국에서 자라는 게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가자. 교수직, 화려한 성악가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따님만 데리고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 오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라고 하는 건 무대에 서기 때문에 언제나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스팟라이트하고 다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중에 꽃다발 같은 제자들이 얼마나 꽃다발 갖다 많이 바쳤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용기가 뭘까? 아까 성찬을 우리 은희 양에게 분급하는 그 순간에 주면서 눈물이 나갖고 제가 주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deadly sin, 치명적인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 정의해보면 먹고 또 먹어도 더 먹는 것,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져야 하는 것, 이게 탐욕이다. 어찌 보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갖는 게 시기라고 한다면, 탐욕은 내가 갖고도 남의 손에 있는 거 다 뺏으려고 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게 오늘의 권력의 특징입니다. 자리만 잡으면 자기가 다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덜란드의 보쉬라고 하는 작가가 그의 나이 30살 때에 30살 때 그린 The Seven Deadly Sins, 더 치명적인 7가지 죄와 The Four Last Things, 마지막에 일어나는 4가지 일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더 보고 싶은 분은 나중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설교가 올라가니까 보시는데,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저 그림에는 아주 가운데 큰 원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던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 모습이 그 눈동자의 중심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밑에는 라틴어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는 라틴어가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밑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피할 수 없는 그 7가지 deadly sin, 치명적인 죄를 제일 밑에 분노, 교만, 음욕, 나태,
탐욕, 인색, 질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제일 꼭대기 위에는 마치 플래카드가 그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위에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 밑에는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 조심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좌우 내구퉁이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 죽으니까요 사탄과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저울질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최후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갈라진다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탐욕이라는 그림을 보니까 정말 먹고 칠면조 한 마리를 거의 다 먹고도 말이죠, 밑에서 애가 나 좀 주세요 그랬는데도 그거 제껴놓고 혼자만 뜯어먹는. 근데 그 밑에는 또 소시지를 굴라고 불을 떼놓고 또 먹고, 한쪽에는 술을 병째로 들어 마시는, 통째로 들어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근데 고기를 또 하녀가 또 칠면조 한 마리 또 구워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이란 말과 멀리하는 말의 공통점은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심이라는 건 조심히 봐라 하는 것이고, 멀리하라는 것은 경계하라, watch over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멀리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멀리하면 안 돼요. 근데 멀리할 것을 가까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뜻으로 보면 부당하게 취하는 소득을 가리킬 때 얘기합니다. 으로 향치 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반복하고 반복해서 확증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증거가 된다고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봐서 이것이 마음에 확증이 올 때까지 하는 것. 탐욕이라는 말은, 부당하게 폭력을 얻은 이등이라는 말은 꺾는다는 말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말과 탐욕이라는 말은 둘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심을 갖고 살든가 아니면 탐욕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열정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탐욕에 한번 줄기를 생각해 봤어요. 탐욕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그 스토리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뱀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야, 뱀은요, 벌써 이 여자의 마음속에 탐욕이 솟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정말 주님의 증거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데 그 틈새를 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여자가 이미 탐욕이 깃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뱀은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그 일 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앞을 가리고, 근데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쳤습니다. 내가 어리느냐? 남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쫙 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뱀이 저를 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런 일을 먹었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흉내를 내서. 탐욕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도 일어났다. 그 다음은요, 탐욕은 생존 이후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광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에집트에서 포로 생활에서 탈출하던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먹여주시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지명, 가리키는 이름이 지명, 장소 이름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 베라, 불사른다는 말입니다. 네,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 베어버려라.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불살라버려. 하나는 기브로 탔다와, 꼭 일본말 같으네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민수기 11장으로 돌아가보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뭐도 하세요? 듣기도 하세요. 근데
주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쏴버렸어. 큰일 났습니다. 진지의 불이 오르는데 이건 아무런 불을 끌 수 있는 재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아니에요.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모세가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다르죠? 자연발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바베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대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군요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아니, 조금 전에 불타오르는 불을 봤던 그 사람들이요, 뒤돌아서서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돼서 디멘시아, 알츠하이머라고 부르는 그 말들이 되면 금방 불이 나는데 그걸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디멘시아, 영적인 치매. 여러분, 육적인 치매는 불쌍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치매는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서 먹을 거 주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우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맞아 떨어졌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맹숭맹숭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읽어보세요. 먹을 것 없어서 만나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식었구나, 입맛이 떨어졌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 먹으러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 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람을 세차게 불어서 저기 멀리 있던 그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어요. 겹겹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내릴 때는 웬 떡이냐 하고 달려먹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하루 일것만 먹어라.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욕심은요, 갖다 채워놓고 또 채워. 나중에 거기 구더기가 끓어. 못 먹고 맙니다. 이제는 메추라기는 어떻게, 야, 이게 웬 고기냐라고 뜯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극심한 재앙으로 내리쳤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탐욕의 무덤. 탐욕은 뭐 하는 거예요? 탐욕은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무덤으로 가는 게 탐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하면 광야의 그 백성을 그렇게 묻어버리셨겠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또 탐욕은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터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이성을 함락하러 갔던 여호수아가 아주 가볍게 봤다가 36명이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울부짖던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고 마지막에 골라낸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얘기하죠.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 아래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속에 감춰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전리품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을 데려다가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이처럼 탐욕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도 탐욕은 일어납니다. 생존만 가지고도 저 더 이상 하나님 밀가루 한 줌만 주셔도 내가 살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만 있어도 살겠습니다 하는 그곳에도 탐욕이 일어납니다. 비아간의 생과 사를 알고 전투 장소에서도 탐욕은 일어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탐욕이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를 넘어선 것. 여인은 그거 보기 좋다고 경계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전리품 취하지 말라는 경계를 넘어섰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도 더 탐욕을 부리던 그들은 다 탐욕의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비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탐욕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또 하나 도사리는 탐욕이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 탐욕 중에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기부로 했다. 탐욕의 무덤. 그들이 수월처럼 먹고 목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탐욕이요 내가 탐욕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몽골에 선교 가실 때에 몽골에 간호학과 학생을 하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간호학을 공부했던 그게 감사해서, 정말 내가 어려운 때 그 장학금을 받고 산 게 감사해서 몽골에 있는 간호학생 하나를 후원하겠습니다. 몽골에 우리가 지은 카이로 센터 썸머 때에 예배 음악 사역자를 위해서 하는데 키보드가 10년이 넘어서 닳고 닳아서 뭔가 악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또 제가 대화를 나눈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번 몽골 선교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 가는 비용을 제가 키보드를 대신 사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자면 정말 몽골 선교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저는 회고록 쓸 때 그런 일은 꼭 적을 것 같아. 적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벽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리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하면서 실은 몽골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찬송을 쓴 분은요, 돈 벌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냥 노동자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사고로 포크레인이 2다리를 찍었어요. 2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래서 그 찬송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시기절 수사여구를 늘어놓은 찬송들이 아닙니다. 찬송 하나하나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래요,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살잖아요. 뭔가를 품고 사는데 그 품은 게 내 인생이 결과로 나옵니다. 욕심 품고 사시면요, 탐욕 품고 사시면요,
사도 바울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해답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탐욕은 왜 우상숭배인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인생이 한눈짓 딴짓을 한단 말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여정이 얼마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도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가면서 하는, 정리해 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늘어놓을 시간이 없구나. 나도 정리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까? 하나님, 행여 저는 죄도 여러분을 말씀드렸지만 나는 살기 위해 목회하지 않습니다. 목회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믿지 마세요. 믿기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하는 오만함, 내 거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예스, 하나님 거예요. 제 거라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겁니다. 생각해 보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쓸 마음을 주시네요. 쓰면 돼요. 드리면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잊어먹지 맙시다. 누구든지,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오늘의 말씀 한가운데 하나만, 오늘 말씀을 경험해서, 아까 우리가 멀리 한다고 하면 그걸 가까이 할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뭘 가까이 하시겠어요? 아마 이재종 원사님 금방 대답을 하실 것 같아. 내 주를 가까이. 그죠?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이 집에서나 여러분이 어디 곳에서나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아. 주여, 내가 탐욕은 멀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럼 이제 내가 가까이 할 거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아. 온갖 탐욕을 멀리하고 그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탐욕은 멀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